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를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네, 성교사님 발음이 안 돼서 성교사님 안 읽고 여러분 다 영어 잘하니까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부분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화면 있으니까 뒤에도 여기도 있고 근데 PPT에는 영어도 성교사님이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교사님의 반별 모임이 없어서 좀 여유롭게 마음이 편해요. 쫓기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죠?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선교사님이 우리 반동반석의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했어요. 한번 기억력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첫째 날 선교사님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는 사람? 혹시 맞추면 선물. 이건 주일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 The beginning 뭐지?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맞죠? 그러면서 마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된 것과 같이 시리즈로 1, 2, 3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즉 말씀에 대해서 나눴던 거 기억나죠? 넘겨주세요. 말씀이 어쩌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었다고? 첫째 날 선교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1장을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기억나죠? 즉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말씀이 또 뭐죠? 살리는 능력이 있다. 기억나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기록된 것 같이 두 번째 시간에 뭘 나눴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다림줄 기억나요? 교훈이 거다 그래서 고마워요. 다림줄 기억나요? 고마워요. 이럴 때 원래 크게 아멘 해주면 좋아요. 현진아? 현진이 처음 봤어요. 선생님 반가워요. 난 성교사님 나오는 날부터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나 때문에 안 나왔나 싶어 걱정했어 사실. 농담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기억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주보 앞장에 있는 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요. 램프, 라이트. 기억나죠? 나 오늘 완전 깜짝 놀라는 사실 알았어. 루카스 와가지고 루카스 이거 읽어봐 그랬더니 루카스 모른대. 자기 중국어 모르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 고정관념이 무서워요. 중국 사람 출신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못한다 그러더라고. 좋아요. 주님의 말씀이 뭐죠? 내 발에 등불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나이에 가장 많은 고민은 보통 친구 관계나 뭐 공부 관계, 공부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이성 관계. 그리고 또 제일 큰 고민이 진로잖아, 진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 대학 진로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교만 가면 끝나나?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슨 직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나의 길에 앞길을 비춰주신다. 내비게이션 되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난주 기억나는 거. 우리 빠졌던 사람들은 유튜브 성경에 올리니까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얘기해주면 성경에서 선물 줄 거예요. 뭐였죠? 전신갑주 기억나요? 6개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 하나?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기억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내 힘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다. 죄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나쁜 짓 안 해야지 할수록 더 주는 게 죄예요. 원래 여기는 죄를 잘 안 적어서 모르나? 선교사님 죄를 많이 적어서 알아요. 죄는 우리의 연약함, 그 악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의 검이 나의 적도 이기지만 내 안의 적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나를 뭐 한다? 기억나죠? 메스 지난주 기억나죠? 나를 수술한다. 나를 고친다. 나를 새롭게 한다.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마지막은 뭘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그런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나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을 그런 일상생활에 나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쫙 펴보세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한 게 이거를 선교사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선교사님 청년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마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성경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뭐 순서는 상관없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기. 짧게 할까? 듣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이제 오른손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5가지. 읽기. 그렇지. 읽기는 근데 안에 또 나눠지는 게 있어요. 읽기는 여러 가지 있어요. 빨리빨리 읽는 것도 있고 눈으로 읽는 것도 있고 소리내서 읽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필사도 있게 포함돼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묵상. 야 우리 다니엘 묵상은 선생님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 묵상 맞아요. 잘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 2개 남았어. 2개. 어서 대답해. 정진이 대답하려고 눈 반짝였어. 설교 말씀 듣는 거, 성경을 혼자 스스로 읽는 거, 그리고 묵상하는 거, 또 암송. 그렇죠. 외우는 거 암송. 좋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성경 공부. 공부라는 거는 다 함께 혹은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건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같이 공부. 손 내려도 돼요. 그럼 하나씩 봅시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 설교 말씀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지금 반둥 반석교회죠? 반둥 반석교회 안에 중고등부죠? 반둥 반석교회 중고등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김정석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사로. 그러면 김정석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설교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김정석 선교사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가 함께 취하는 말씀이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김정석 선교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설교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이 반둥반석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이 속하는 교회가 있겠죠? 그곳에서 매주 혹은 공예배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 솔직히 경험했어요. 선교사님이 잘하는 교회는 주일 대예배 3부예배 출석만 1,500명이 넘어요. 부목사님들 많죠. 수요예배 이럴 때 보면은 설교자들이 다 바뀌어요. 주보 보면은 오늘은 누가 설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이 선교사님 요새는 안 그래요. 예전에 신앙 초기 때 오늘은 누가 설교하시지? 오늘은 A 목사님이 설교하네요. A 목사님 좋아 기대하고 가. 근데 어느 날은 B 목사님 좀 별로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뭘 놓쳤어? 이 설교가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할렐루야.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은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으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예요. 맞죠? 그곳에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곳에서 청년부 생활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역사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주일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안 들을 수가 없지. 하나도 놓치지 않지. 설교는 평가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두 번째, 읽기. 읽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 스모 맞춰봐.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 여러 가지가 방법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잘 못하는 건데, 선교사 목사면서도 힘든 건데, 성경 읽기는 따라합시다. 꾸준히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꾸준히 할 때 여러분이 정해놓으면 좋아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 읽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미안해요. 솔직하게 고백할게. 선교사님이 원래 하루에 정하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은 하루에 시편 5편, 잠언 1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리고 구약 20장, 신약 10장 이렇게 읽는 게 선교사님 원래 루틴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선교사님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편 잠언은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약 구약은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읽으려면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꾸준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니면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걸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그리고 방법적으로 볼 때 눈으로 그냥 읽는 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 어떨 때 성경책을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연필로 긁어가면서 줄쳐가면서 읽을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피곤해요. 그럼 선교사님은 나의 연약,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일어나서 읽을 때도 있어요.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이렇게 읽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잘 안 되면 소리를 크게 내서 읽을 때도 있어요. 졸리면 막 그렇게 읽을 때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암송하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암송 좀 하죠? 뭐 얘기 듣기로 암송 대회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어릴 때 암송하면 좋아요. 돌에 새기면 안 없어져요. 암송이 굉장히 유력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면서 이 암송을 왜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또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은호 뭐라고 그랬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정답은 안 했어. 응? 얘기해봐. 괜찮아.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정답은 안 했어. 물어봤는데 암송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의 대답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뭐였어요? 정답이 딱 하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여기서 암송 한 번도 안 해봤다. 다 해봤죠? 우리 제일 미안해요. 여기서 제일 언니 오빠가 누구예요? 기쁨이 말씀 암송 해봤지? 항상 기뻐라. 기쁨이 말씀 암송하면서 좋았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오늘 좀 편하게 해요, 선교사님이. 괜찮아. 모르겠어요. 예상 못했던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다른 사람도 비슷할 것 같아. 암송을 성경 암송 시키니까. 옛날 선교사님 한국의 교회에 있을 때는 성경학교 하면은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줘가지고 밥 암송하기도 하고, 또 대회하니까 하고.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콩나물을 키울 때는 물을 거기다 주면은 물이 밑으로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을 때 마치 성경에 있는 거 똑같아요. 마치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살아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암송은 따라합시다. 암송은 저축이다. 저축은 뭐야? 나중을 대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막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 경험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는 때로는 주여 아버지 어떡합니까? 막 울기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살아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암송을 선교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네 번째, 성경 공부하기. 성경 공부한다. 공부라는 단어 우리한테 너무 힘들죠?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하는 거에서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배경적인 것과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모임할 때 성경 공부도 같이 할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맛을 보여준다고. 이번 주 수요일날 시간 되는 친구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성경을 우리가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였어요. 뭐였죠? 첫 번째? 설교 말씀 듣는 거. 두 번째? 읽는 거.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요 4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다? 묵상. 묵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보통 큐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큐티는 뭐의 약자죠? quiet time의 약자잖아요. 조용한 시간. 그럼 묵상하면 우리 성경 큐티집 뭐 매일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 청매 이런 거 보면서 조용히 말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묵상하면은 영어로 우리가 메디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메디테이션은 명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랑 따라해야 돼요. 지금 나랑 똑같이 따라해요. 나의 삶에 적용하기. 이게 중요해요. 선교사님에게 이 5개를 알려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 마이크 여기 보여요? 손가락 몇 개? 손가락 몇 개? 여기 몇 개? 설교 말씀 듣기, 성경 읽기, 쓰기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다 필요해요. 근데 가끔 이거 못할 때 있어요. 하나씩 못할 때 있어. 괜찮다고 말하면 뭐하지만 그대로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 묵상. 다니엘 준비해. 묵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 역시 센스 있어. 대단해. 다 중요하지만 묵상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마워. 묵상,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할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보기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슬픈 소식 어제 뉴스 봤죠? 이건 근데 사실 미얀마 사진이 아니에요. 어제 미얀마도 7도 8도인데 이거는 오래전에 2023년도에 튀르키예였어요. 튀르키. 기억나요? 튀르키의 강진 7.8 한번 넘겨보세요. 7.8 공식 사망자가 5만 명 정도 됐었어요. 공식으로 찾아낸 사망자가. 이게 튀르키의 남부인데 선교사님이 이게 왜 되게 마음을 와닿냐면 선교사님이 저 지역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10몇 년 전에 저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를 몇 년 후에 인도네시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기서 만났던 영혼들이 있거든요. 같이 복음을 전했던 영혼들이 있고 너무 슬픈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도 많고. 근데 이때 튀르키의 이 슬픈 지진의 사건으로 수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입장에서 잊지 못할 하나의 뉴스가 있었어요. 이때 이 남부의 도시 중에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에르진이라고. 그런데 그 에르진의 도시에서만 사망자가 없었어요. 같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혹시 이 뉴스 본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에르진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네 도시 에르진만 부실 공사가 없었다. 이 공사를 하려면 이 안에 철근 들어가는 거 알죠? 이 안에 콘크리트 하는 거 알죠? 그 철근을 띄어먹으려고 이만한 두께의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얇은 걸 하거나 철근을 20개 넣어야 되는데 18개 넣고 2개 빼먹거나 이런 일이 바로 불법 공사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자이 아파트인가 그래서 뭐 순살자이라고 별명 사람들이 그 순살. 그건 뭐예요? 철근이 없다는 얘기야. 철근을 빼먹었다는 얘기. 그 지진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만 사망자가 없었다. 놀랍죠? 그래서 선교사님 어제 챗 GPT 한번 검색해봤어요. 에르진에서의 공사와 다른 지역에서의 공사와 건물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당시 부실공사에는 철근과 콘크리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싸구려 콘크리트 썼고 철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진 설계에 맞춰서 제대로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초 공사가 부실했습니다. 기초가 약하거나 지반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진 때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에르진이었다는 거예요. 지반 공사가 뭔지 알아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사진.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어딘지 아는 사람, 가본 사람. 나는 가봤는데. 어느 나라? 두바이. 교회 맞췄어요. 두바이. 가봤어? 루카스? 이 빌딩의 이름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혀가 꺼요. 부르즈 칼리파. 넘겨보세요. 엄청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이 건물을 짓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잘 물어보세요. 지금 지상에서 거의 1000m 올라가는 거예요. 저 건물을 짓는데 5년 걸렸는데 초반 2년 동안은 건물이 땅에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2년 동안 무슨 공사를 했을까? 기초 공사를 했어요. 지반 공사를 했다고. 땅 속을 다지는 공사를 했어요. 5년 중에 2년을 그렇게 공사할 만큼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빌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즈 칼리파처럼, 한국의 가장 높은 롯데타워처럼, 어떤 사람은 아담한 루코처럼 다 다를 수 있죠. 다양할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모양의 건물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잘 생각해. 나는 무슨 색깔 화려한 장래 희망들이 다 있잖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의 인생에 넘겨주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공사는 바로 어떻게 되냐? 공부만 해야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공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 주님께 따라합시다. 칭찬은 들어야 한다. 시작. 싫어요?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께 칭찬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에요.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죠. 오늘 기도도 했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보세요. 선교사님 저기 제가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시작. 이거 선생님 무서워서 못 읽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김정섭 선교사예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했잖아요. 복음도 전했고 설교도 했고 중국 찬양도 하고 여기 찬양팀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암송도 하고 주여 주여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니? 너 누군데?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적나라하게 얘기했고 저 어감 그대로 꺼져라. 좀 꺼져라. 나한테 오지 마.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언제 그런다고? 내가 아무리 멋있는 사역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넌 누구니? 나 너 모르는데 꺼질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비슷한 말인데 더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됐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대. 가짜 믿음도 있대요. 두 번째,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영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예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혼이 없으면 그냥 시장 마트에 있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행함이,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물이 갈라진 사건 두 번 있었던 거, 첫 번째 뭐죠? 홍해바다. 기억나죠? 두 번째 알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어디를? 여리고 그 전에 어디죠? 여리고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거 기억나죠? 홍해를 바다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 아,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이에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이거 말고 그 일에 있어서 잘 봅시다. 첫 번째 홍해바다는 언제 갈라졌죠? 출애굽한 후에 바로 갈라졌죠. 기억나죠? 출애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여리고 들어가는데 갈라졌어요. 기억나죠? 그럼 요단강은 구원 후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얘기예요. 홍해바다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를까? 즉 홍해바다는 예수님 이제 바로 믿게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요단강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질문.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 여러분 기억해서 똑똑하니까 기억할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물이 먼저 갈라지고 건넌 게 있고 발을 먼저 디뎠더니 갈라진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뭐가 먼저 갈라졌어요? 물이 먼저 갈라진 후에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요단강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먼저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졌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뭘 원하신다? 행동을 원하신다. Put them in practice. 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여줘라. 밟아라. 물에 발이 닿는 순간 열려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빌딩을 지을 때 기초가 될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줄타기 고수가 있어요. 줄타기 명인이라고 그래요. 줄을 놓고 줄 위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계곡에 물이 급류가 흐르는데 거기다 줄을 놓고 줄타기를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모였어요. 매스컴들도 모였어요. 생중계도 막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버들이 와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부채를 들고 이렇게 다 건넜어요. 어떻게 됐을까? 박수 난리야. 대박! 와! 하면서 너무 멋있거든. 줄타기 여러분 못 봤죠? 한국 가면 있어요. 그 뭐죠? 전통 그 체험하는 데 가면은. 근데 그 계곡을 건넜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때 이제 줄타기 명인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와! 난리 났지. 더 소리가 커져서 대박! 근데 그 명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 등에 엎을 사람 한 분 나오십시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무도 안 나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어떤 한 중학생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업고 그 사람이 건넜어요. 난리 났지. 그 전보다 박수가 10배, 50배 더 크게 난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선교사님이 짧은 얘기를 나눴지만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줄타기 명령 빼고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매스컴 있었죠. 이 소식을 유튜브나 뉴스나 네이버 아니면 SNS로 이 소식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봐. 유튜브에 올라오면 댓글 달겠죠? 대박, 짱이다, 짱이다. 와, 멋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댓글이 하나 나타나는 거 갑자기. 거기 댓글에 하나 댓글이 딱 더 나타나.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직관했는데요. 점점점. 대댓글 장난 아니죠. 우와, 부럽다. 거기서 진짜 직접 볼 때는 소름 쫙 난리 났었습니다. 그 업고 갈 때는 완전히 우리 모두 다 진짜 보는데도 조마조마해가지고 옷 좀 지릴 뻔했어요. 그러면 대댓글 와 대박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댓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까? 세 번째 댓글 나타나자마자 바로 상담 고정. 다른 댓글 다 찌그러져. 뭘까? 제가 그때 거기 업혔던 사람인데요. 점점 끝나는 거야. 잘 봐요. 이 세 종류의 사람 다 그 명인이 대단한 건 알아. 다 경험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이었을 때, 두 번째 사람이었을 때, 세 번째 사람 때 차이. 이 명인에 대한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도 똑같더라고.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해. 말씀 술술 외는 사람도 있어요. 또 두 번째,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너무 은혜 받아. 감동받아. 눈물도 나. 그런데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누가 있을까?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사람. 어떻게? 순종.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동안 선교 중고등 친구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오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준비됐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아까 부르즈 칼리파 봤죠? 거기에 바람이 시속 100km래요. 기초공사를 그래서 튼튼히 한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바로 무너진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무너진다, 인생이. 그런데 반석 위에 집안을 단단하게 하고 거기에 앙카를 받고 강하게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고 폭풍이 내리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공사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메시지 성경이라고 알아요? 성교사님이 오늘 새벽에 욕을 받는데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줄게요. 똑같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 성경 의역이라 요것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가끔 보면 굉장히 이 해석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네. 똑같은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 인생이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후탁신자라고 있어요. 후탁신자 뭐예요?
성경이 이제 교회 끝나고 하면 성경책을 집에 놔둬요. 일주일 후에 교회 올 때 이걸 딱 들어. 후탁 신자. 못 들어봤나? 후탁 신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랑하자. 시작. 말씀을 사랑하자.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연애하고 있는 사람 없죠? 나중에 연애할 거죠? 연애하잖아?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은데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말이 귀에서 하나도 안 사라져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어요. 선교사님 이제 결혼한 지 18년, 19년 되거든요. 가끔 느껴요. 아, 내가 우리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저 사람의 말에 귀가 잘 안 들어와. 미안해요. 오늘 이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하나만 얘기할게요. 선교사님 어릴 때 선교사님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한테. 이거 누굴까? 나한테? 외할머니지? 정서가 너네 외할머니는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일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 초등학교 때 아침을 먹는데 그냥 우리 엄마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대요. 아, 오징어 먹고 싶다. 그런데 저녁에 상에 오징어 반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죠? 선교사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몇십 년 전에 얘기한 건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나는 우리 엄마가 살았던 저희가 안동이에요. 경북 안동의 그 두메산골을 알거든.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생이면 60년대, 70년대였어요. 거기는 지금도 시내 읍내에서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꼬부랑꼬부랑.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오징어를 사려고 아침 식사 끝나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 장터에 가서 오징어를 사왔을 거예요. 저녁이 돼서 도착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오징어 사달라고 얘기 안 했어.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어. 근데 외할머니는 그걸 듣고 그 힘든 길을 가서 오징어를 사온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 외할머니는 오징어 사러 갔다 오는 길에 어땠을까? 아, 이놈의 딸내미 그냥 진짜 왜 이렇게 입만 까다로워가지고 이랬을까? 내가 지금 엄마 노릇 못 해먹겠네 이랬을까? 그때 비쌌을 거라고. 오징어도. 아니에요. 너무 기뻤을 거야. 이 오징어를 차려줬을 때 이 딸이 그것을 먹고 얼마나 행복해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먼 길을 오랜 시간 다녀온 거예요. 기억해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지겹고 말씀이 힘들고 이런 것도 왜 필사해야 돼, 왜 암송해야 돼 이럴 때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세요. 우리 승호. 우리 1분짜리 영상인데 그 중국 지하교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도 나나요? 네. 말씀 앞에서 찬양하기 전에 이걸 한번 봅시다. 돼요? 아우, 정신이. 아까 파일. 이거 말고. 중국 교회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네. 여기서 우리 정진이한테 확인을 부탁하라 그랬는데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잘 글씨 보여요? 다시 앞에부터 다시 앞에부터 조금 낮춰주세요. 우리 일어나 볼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성경도 없이 그냥 듣는 설교 말씀만 듣다가 자기가 직접 자기 성경을 갖게 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 팔아먹으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죽어있죠? 가사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3주째 불렀는데 노래 한 대로 삽시다. 말씀 들은 대로 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면 헌금 같이 드릴게요.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한번 가져오세요. 앞으로 다 되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여기 가사에 보면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왜 그래야 될까?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도 let them into practice 하셨다고. put them into practice 하셨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딱 30초만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집을 저의 인생에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이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동반석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